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유월절 식사와 그 자리를 준비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제자들이 잘 감당을 합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만찬을 잘 마치셨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높으냐 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도 주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십자가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악한 세력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앞에 두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피하고 싶죠? 숨고 싶어요. 그게 다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목 쓰셨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에게도 나무 십자가 만들으라는 그런 명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어야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내적인 심한 갈증을 겪으면서 이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기도가 늘 일상이었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예수님은 타지에 와 있지만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늘 즐겨 하셨던 기도의 자리, 그것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대로 습관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지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소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44절 한 구절에 빼곡히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으로 표현되었느냐? 땀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석할 때에 어디에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막 솟구쳐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땀이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극도로 간절히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하면은 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그 땀에 피가 스며들어서 그 피에
땀에 피가 스며 있으니 그 땀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같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왕이 잘못된 정책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비를 내리셨죠. 그때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머리를 꼭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무릎 사이에 딱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그리고 나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반복해서 간절히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 전심으로 애써서 기도해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듬성듬성 생각 없이 막연히 그냥 정신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것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정말 진짜 기도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실 만한 그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꼭 드리시기를 원해요. 비를 뚫고 오셨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6월절 저녁 만찬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너희를 시련에 빠지게 할 거, 유혹해서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할 테니 너희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시지만 사탄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딴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쓴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천성길을 쫙 걷고 있는데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무엇로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아픔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탄의 가장 강력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 그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그리고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강하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죽음의 자리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마음 굳게 먹는다고, 의지 강하게 갖는다고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유혹을 이기겠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쑥 넘어갔는데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오셔서 그 기도하는데 막 힘을 보태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포를 알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갈등하면서 피하고 싶다는 그 유혹, 사탄이 그 마음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육신의 아픔, 고통을 이용해서 예수님 마음을 막 흔들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 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지 않아요. 적들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죽일 작당들을 하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우군이라고는 다 늘어져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 홀로 외롭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천사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기도,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의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팀, 저는 그 중보기도 팀을 천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를 도와주는 그런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팀에 같이 합류하세요. 그 천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천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축구를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병원에 가고 이게 뇌진탕인지 아니면 뭐 안화 골절인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팀이 막 또 기도를 합니다.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다시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말이죠, 내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싹 넘어가면 십자가도 없고 도망가면 되니까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와 그 유혹과 예수님은 지금 피땀 흘리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단하게 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기도를 도우실까요? 격려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부어주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하고 그냥 쓰러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탄식을 대신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이 성령님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우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면 말이죠, 그저 한숨만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네, 기도도 안 되네 그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리 털고 일어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고 너희 탄식과 너희 슬픔과 너의 신음조차도 내가 알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애가 아플 때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아플 때 보셨잖아요. 엄마 나 머리 아파, 엄마 나 몸이 아파, 엄마 나 열나는 것 같아. 그럼 좀 덜 아픈 거예요. 진짜로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런 소리 못해요. 그냥 끙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알죠. 얘가 진짜 너무 아프구나,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못 내고 있구나.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기도를 성령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혼자 내 의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까지도 나에게 제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리예요. 우리 4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 외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바로
그 영적인 전쟁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 뜻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그 길, 그 원하시는 길 가운데서 제가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번 더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에는 그 마음에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고 담대함과 용기로 일어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결단하셨죠.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어떠한 갈등도 겪지 않고 승리의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저 시험에 들었어요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 기도 안 합니다 라고 펴내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구나 했을 때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잠잤던 제자들, 기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금요일 새벽이 밝아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또 경비대원들, 그리고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갑니다.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잖아요. 정확히 알지요. 겟세마네 동산은 가로등이 없어요. 횃불 들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12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베드로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와서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딱 맞춥니다. 배신의 입맞춤이죠.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자 한 제자가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들고 한 제자가 이게 위기 상황이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칼로 맞설까요? 칼로 맞설까요? 기도하지 않은 제자의 입에서는 칼이 나옵니다. 왜요? 기도가 무기가 아니라 이 제자에게는 칼이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번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것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돼라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칼로 맞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했으면 머리를 찍을 뻔했어요. 다행히 빗나가서 귀를 맞췄어요.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귀를 붙잡아서 다시 여기다 붙여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귀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게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신 예수님의 방법. 칼을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겸손히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응은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대응은 예수님의 방법은 폭력과 속임수와 그 무도함에 오히려 사랑과 겸손으로 맞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으세요. 겁내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강도냐? 멀건 대낮에는 나를 잡을 기회가 그렇게 없더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지금 야심한 밤에 이렇게 비겁하게 비열한 방법으로 찾아온 너희들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잡혀간다. 왜? 지금은 암흑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때이기 때문에 내가 잡혀간다. 그러나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기도한 분, 기도로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진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막 자기가 아는데 방법대로 막 날뛰고,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고, 결국은 비겁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생각합시다. 하나님,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거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도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승리의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묵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다시 한번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기도도 해결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는 귀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